샬롬. 샬롬. 어느 15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숙하기도 했지만 이 한 청년의 이 소년에서 청소년이죠. 15살이니까 늘 마음속에 죄의식에 대해서 내가 죄인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한 그런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떨어버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 이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지역,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처럼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가던 원래 모교에 가지 않고 방황하는 마음에 근처에 있는 적당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있는지 아니면 그 교회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마침 그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준비된 설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식구가 아닌 낯선 방문자인 한 15살 청소년이 왔을 때 그 집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 말씀이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 성경에 더 나서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돼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청년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5세 청년이 우리가 아는 영국을 뒤엎고 전 세계를 뒤엎었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설교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속에는 어떤 위안도 위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앙망하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보라.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것이 그 집사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너희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는 나 예수를 보라 하는 그 말씀이 15살의 청소년이었던 스펄전에게 가슴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것,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을 때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뭐냐면 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그것에 변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스펄전을 서슴없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뽑게 됩니다. 한번 보게 되면 나도 이만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강의집을 이만한 거 다 프린트아웃 한 게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는 보통 2시간 정도 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올 2016년은 굉장히 변화와 도전의 시간들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2016년에 어떤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거, 직장을 가지는 거, 결혼하는 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학교 입학해서 쭉 학위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였냐면 믿음의 성벽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어법은 성벽을 쌓자가 맞는데
늘 다시 구현하면 성벽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담만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문도 세우고 또 안에 거처할 수 있는 처소도 세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도 보호함받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성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래서 믿음의 성벽을 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에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하나 정말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정말 황무지가 된 성전만 하나 달랑 있고 예배 처소도 없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성벽도 없는 곳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안에 열정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까지로 딱 맞췄다면 우리가 하나 좀 아쉽거나 도전받게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더러운 쓰레기가 흐르는 곳을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천변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길 없는 곳에 8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물류를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 지도자들 수없이 많다고요. 허벌판에 멋진 건축물을 지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빠르게 무엇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죠. 최연소, 최단기, 최저 비용으로 뭘 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했던 것이 그런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오늘 8장부터 이 느헤미야 끝까지의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갑자기 한 마음이 돼서 분열과 12지파로 나눠졌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기쁨이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갈망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는 도전될 때 오늘 8장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 또는 다른 곳에 유학 올 때 이곳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서 어드미션 레터를 받고서는 다 길길이 뛰고 심한 경우에는 동네 잔치, 마을 잔치까지 했다는 얘기를 다 들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쁨이 한 달을 넘지 못하고 초조함과 답답함, 두려움으로 바꾼 것이 뭡니까? 또한 여기서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을 하고 위대한 정말 멋진 자랑할 만한 졸업장이나 어떤 디그리를 다 땄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그 해답을 느헤미야서 8장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펴시고 8장 1절부터 이렇게 쫓아오셔도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한마음이 들 때 기쁨을 갖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주권 문제가 달릴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취업하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겁니다. 마치 그 하나가 되게 되면 사람들 생각에는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백성들에게 성벽을 짓는 것이란 그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똘똘똘 뭉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높고 튼튼한 성벽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짓는 기간 동안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12지파로 나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허했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일부의 그릇된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서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며칠간 무슨 기도, 며칠간 무슨 행사, 며칠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공허감이나 답답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이겠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건축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고 정말 그들이 적들이 올까봐 옷도 벗지 않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장벽을 쌓는 그런 열심히 했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 밑에 새울잠을 자면서 쭈그려 하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들이 열심히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1년, 2년, 3년 걸려서 지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놀랄 만큼 너무나 빠른 시간에 탄탄하게 이 모든 것이 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이 뭐냐면 성벽만 세우면 뭔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것,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목표를 딱 완성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미혼인 사람들의 목표들이 뭐예요? 결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일 것이고 자녀를 막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명문대학이나 아주 굉장히 취업하기 좋은 곳에 입학하는 것을 많은 생각들 합니다. 정말 그것만 다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는 것, 지금 앞에 있는 나를 비롯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집을 사는 것, 멋진 아내나 멋진 형제와 와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곳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 많은 것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았던 것,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과 우리들이 깨달은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외형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 세계에 진실된 기쁨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국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6일 만에 정말 지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공허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회복돼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갈망과 그것이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시고 두렵고 답답합니까? 교회 오세요. 그건 외형적인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세요. 외형적인 거라고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외형적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만이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이라면 신약에서 있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우선 영혼이 잘 되도록 우선은 회복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필요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어떤 광신자나 이단처럼 이 세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우리 교단에, 우리 살기 집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걸 잘 알아요. 필요한 거 압니다. 그거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형적인 것이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손에 좋은 거 많아요. 갈매기들 많잖아요. 기러기들도 많고 새들도 보십시오. 그거 사람들이 먹이 안 갖다 줘도요, 그들 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스턴의 갈매기와 이 카나디안 기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왜 걱정하고 왜 초조해하고 왜 죄악의 길로 달려나갑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내일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것은 내일에 주어보면 이 말씀 누가 염려하면 내일은 내일에게 염려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일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위험망을 구축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잠시 동안의 행복이나 기쁨은 가질 수 있지만 빈 감정처럼 안에서부터 깨지는 슬픔과 아픔을 다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젊은 스펄전이 고민했을 때 뭘 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활비가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30절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는 자 누구한테 피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어쩌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영교 사역자가 반석했는데 우리 여기도 반석이 나오네요. 반석이 되고 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거나 물질 보거나 다른 환경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정처 없이 날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아픈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눈물 나와서 가슴 칠 때 한 구석에 정결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전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깨달은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옛날이기 때문에 율법책 성경이 귀하고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스러움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걸 기다렸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여기 나오는 7월은요 모든 추수를 마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명절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명절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 있고 초막절 있고 해서 이스라엘 명절의 7월은 감사절, 감사달이 될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이 7월이 뭐냐면 이스라엘 날짜는 새로운 신년이에요. 1월 1일과 똑같습니다. 우리 달력을 치면 그들 달력의 7월 1일은 우리 현대 사람의 1월 1일처럼 새로운 신년을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즉 새로운 신년에 새로운 꿈을 가졌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2016년에 새로운 신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외형적인 것 뭔가를 찾고서 했을 때 여러분의 갈증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정치적인 지도자고 청년 결백했던 느헤미야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나는 총독이니까 너희 이제부터는 성벽 세우는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짓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요 청년 결백했던 느헤미야가 시도를 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안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선포되고 함께 나누고 듣는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을 느낀 겁니다.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하고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눈을 딴 데로 가게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는 곳에서 멀리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2015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실패했을 때 어떤 마귀가 여러분을 속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크리스천에게 과거는 없다. 2015년에 성공하셨으면 축하합니다. 2015년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도망갔다면 그거 이제는 그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읽을 때 주인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도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사실은 그 전통은 이 느헤미야 때부터 아마 그 전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게 되면 정말 일어났다 바로 앉은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나온 것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몇 시간 서 있었다고요? 6시간.
그들이 적어도 6시간 이상 서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것이 6시간 서 있던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했어요. 18절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며칠간 8일간 동안 그들이 6시간씩 계속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축복받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6시간 서 있기 정말 힘들 겁니다. 거기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6년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로 취업할까 절로 취업할까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이 사업을 택할까 많은 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먼저 좀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긴 시간 말씀을 통하면서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냐면 그들이 울게 됐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엉뚱하게 살았던 인생이 슬프고 죄책감이 있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서 또 용서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울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언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찬양을 들어보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영화나 음악을 보고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현대를 살면서 마음들이 각박해져서 눈물이 메말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다른 많은 집사님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삽니다.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박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하게 되면 그들의 목소리에 아주 건조한 그런 눈물이 없는 삶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툭툭툭 눈물 흘렸을 때 그때가 축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년 전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풍요 속에 살게 됐습니다. 영국이란 땅이요,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종교의 자유도 함께 그들이 신분의 자유나 모든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에 와서 이 넓고 넓은 땅, 정말 미국 땅 넓어요. 와서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풍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는 뭐냐면 풍요가 오니까 사람들은 악하고 범죄하고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몰던이라는 곳에서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몰든과 매드폴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대각성 운동이 났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조지 필드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대회개 운동을 했을 때 이분이 하루에 10시간씩 10번, 하루에 10번 설교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 설교할 때 3시간, 4시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 설교를 해도 시계도 보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흥입니다. 설교가 길어도 지루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듣는 사람들이 눈물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이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부흥의 역사, 축복이 다시 찾아오는 역사의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이 임하는 것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설교 듣는 것도 멀어지고 싫다면 우선 그것부터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일날은 얼굴 상한 심령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일은 축복받는 날이고 주일은 기쁨 있는 날이고 그저 와서 예배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길을 가르면서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축복하십니다. 그전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은 축복을 더 많이 부어준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어요. 포로시대 때 너무나 엉뚱하게 살고 얼마나 주일 많이 적겠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방 또 다른 것들과 풍습들과 그 수많은 세상 풍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찔러보니까 너무나 찔림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슬퍼서 웁니다. 내가 어떻게 할꼬 어찌 할꼬.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뻐하세요. 한 주 동안에 직장생활, 학업 또는 대인관계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상황에서 그 상처 그대로 들고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 연속 상승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기대감을 갖고 오십시오. 맛있는 거 들고 오세요. 단 거 들고 오세요. 행복한 거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 잘하는 거 있어요. 정성으로 음식 준비해서 나눠 먹잖아요. 아니요, 준비하십시오.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나눠주면서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하나님 말씀도 즐겁게 먹는 거라고요.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것도요, 기쁨 가운데 준비해서 나눠 먹으십시오. 기쁨의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기로 크게 즐거하니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내면 세계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면 먹고 마실 때도 기쁘게 하세요.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르면서 밥 나눠줄 때 온갖 인상을 쓰고 그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째려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음식 주는 거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단 것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어 가족들에게 나누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옆에 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쁘게 나눠주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그들이 그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이런 칼뱅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이 흑암의 세력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단순성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implicity 그랬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어떤 불교나 다른 것처럼 정말 고행과 고행을 통해서 겨우 깨닫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죄 졌어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단순하게 살 때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중국 음식점에 여기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공갈빵이라는 거 아세요? 이만해요. 아주 노릇노릇 잘 익었어요. 깨도 잘 붙어 있고요. 딱 씹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도 테크닉이겠지만 그 안에 안꼬라도 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바삭바삭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공갈빵처럼 이렇게 풀풀 오르고 남들 보기에 멋있게 생겼고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각하는데도 닫혀서 깨져서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사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안에 내면 세계에 단순하게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신앙의 깊이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막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날 따르세요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있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단기간의 목표가 있을 때 취업을 하는 거나 입시라든지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기쁨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 이 흘러 넘치게 있을 때 주일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먹으십시오. 귀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거친 음식이라 해도 기쁨 가운데 혼자 먹지 마시고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각박한 이민생활 유학생활 때 혼자 있을 때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성벽을 세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쁨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하는 눈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우리를 얼감했고 우리를 범죄했던 냉랭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주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